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돌보시며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내가 늘 의지하는 그 예수님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사 내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예배와 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또 그 말씀 앞에 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에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신 생명과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도 모른 채 죄에 물들었던 어둠의 흔적에 사로잡혔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깨끗이 씻어지고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며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복된 은혜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또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사 그 마음을 돌보시고 만지시며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루,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다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만 드리면요,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이 10월의 첫째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 세 달 열기 새벽 성찬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교회에 직접 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고요,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실 분들은 오늘 내일 그렇게 사무실에서 떡과 또 포도주, 전병과 포도주를 받아가셔서 새벽 성찬 예배 또 이렇게 드리시는데 어려움 없으시도록 또 잘 챙겨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그 시간, 그 요셉의 이야기로 함께 그 배경들을 함께 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우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 오늘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별에 대한 꿈, 또 곡식에 대한 꿈을 주시면서 그 꿈을 요셉이 우리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말하게 되었고 그 꿈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요셉은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은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셉은 그 꿈을 총리가 된 이후에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믿고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흘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주에는 우연과 같은 일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형들이 악했기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아 넘긴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형들의 그러한 미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연과 같았던 일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 보낸 일, 또 형들이 원래 있었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라는 사실을 어떤 낯선 사람이 요셉에게 알려준 어떤 그런 사건, 또 요셉에게 있어서 루벤과 유다가 요셉의 목숨만은 해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던 일이나, 또 요셉이 빠뜨려진 구덩이에 다행히 물이 없었다라는 것, 또 마침 그때 이스마엘 상인이 그 자리를 지나갔다는 사실, 또 그들이 하필 간 곳이 애굽이었다라는 여러 가지 우연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으로써 요셉을 애굽으로 이주시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우연 같은 일들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수록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머물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요셉의 형통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노예로 있었고 심지어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형통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자기의 일처럼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함으로써 형통한 존재가 될 수 있었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의 인생의 첫 관객, 일렬의 VIP로 늘 하나님을 초청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자 그렇게 살았던 그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형통함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형통한 인생을 가능하게 했던 요셉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요셉이 본인이 먼저 제코가 석자였죠. 누군가를 돌보거나 누군가에게 마음을 쓸 여유가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나누고 그들의 도움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고 했던 그의 선한 마음, 그것을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았던 그의 성품이 곧 그의 지혜로 이어졌고, 늘 하나님을 자신보다 앞세우며 자신은 겸손하게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마음이 그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서 요셉은 바로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는 바로 다음 밑에 권세자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꾼 꿈처럼 요셉은 이제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총리가 되었을 때 물론 요셉은 자신을 그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렸을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요셉에게 진정한 행복이었을까라는 어떤 의문을 갖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나라 정부에서 찾아와서 여기 계신 어떤 권사님 한 분에게, 집사님 한 분에게, 성도님 한 분에게 오늘부터 이 나라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앞으로 12년 동안 말입니다. 최소 12년 동안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행복처럼 여겨지시겠어요? 아니면 마음에 큰 부담이 되시겠어요? 아마 중요한 결정과 막대한 책임 때문에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남겨진 어떤 5년의 흉년의 기간은 혹독한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흉년의 5년의 기간을 지나서 이제 흉년의 7년의 기간들을 총 12년의 기간 동안 요셉이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 입장에서는 그런 중요한 아주 큰 직책을 맡는 것도 처음이고 많은 부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2년 동안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요셉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실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증명하지 않으면 또한 하루아침에 총리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태함입니다. 또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평생 물었던 질문, 왜 내가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해야만 했는가? 왜 내가 뜻모를 고통 때문에 애굽의 노예가 되고 감옥의 죄수가 되고 왜 내가 이러한 상처를 겪어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은 총리가 되는 입신양명의 길이 열렸지만 아직 자신의 내면 가운데 있는 상처, 이것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에게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의 모든 땅들이 다 흉년에 찾아들게 되자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찾아온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합니다.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좀 사와라 라고. 그래서 그 형들이 돈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이 그냥 죽었겠지라고 생각해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동생 요셉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대번에 알아보았죠. 원래 상처를 받은 사람은 기억하지만 준 사람은 잘 기억 못하잖아요. 요셉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 10명의 형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4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 첫 대면의 장면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거든요. 근데 지금은 총리가 된 지 2년이 총리가 된 지 몇 년이죠? 7년과 2년이니까 9년, 39살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무려 27년 동안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셉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한 번도 잊지 못했던 나의 원수와 같은 그 형들이 바로 자기 눈앞에 지금 떡하니 와 있는 것이죠. 이제 내가 조금 두 다리 뻗고 좀 잘 수 있을 만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원수와 같은 이 형들을 내 앞에 대면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 간신히 잊었던 아픈 과거를 왜 들추어내서 저에게 또 이러한 마음을 겪게 하십니까? 왜 저를 작디 작은 그 상처받은 소년의 자리로 다시 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어떤 의문들이 이 요셉의 마음속에 올라왔을 것 같아요.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첫 감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었을지도 몰라요. 왜? 아직 내 안에 그 상처가 다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형들은 당장이라도 굶어 죽을 것처럼 불쌍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은 과거에 나를 죽이려고 했고 겁주고 조롱하고 때리고 비아냥거리고 노예로 팔았다라는 것은 그게 불과 27년 전의 일이지만 바로 어제나 일어난 일인 것처럼,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요셉에게는 생생한 기억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남자 형제들,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드라마의 소재가 뭐냐면 군대입니다. 군대. DP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군대에 있어서의 안 좋았던 시간들을 너무 자세하게 그거를 떠올리게 해가지고 군대를 전역한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부들부들 떨면서 너 나 괴롭혔던 누구 아무개야, 너 나와,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막 이제 소리를 치는 그러한 결과까지 만든 드라마입니다. 또 과거에 또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는 성적으로 학대나 범죄를 당해서 이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여전히 있는데 이제 10년, 20년,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내가 그때 그렇게 아팠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저 사람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그러한 시대가 된 거예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라는 게 이렇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10년, 20년, 30년 흘러도요, 막상 어제 일어난 것처럼 나에게는 생생한 것이 바로 치유되지 않은 상처예요. 근데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오늘의 요셉처럼, 또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람들처럼 어느 순간 그 상처의 아픔들이 내 삶 가운데 불현듯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늘 불안함 가운데 있는 거죠. 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달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로 인한 시한폭탄을 이제 해제하시고자 이제 이 형들을 대면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앞으로의 과정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 형들을 지금 이 시점에 다시 만나게 하셨는지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요셉이 회복될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하셨는가?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요셉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려주셨어요.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회복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만약 요셉이 여전히 노예나 죄수의 상태로 머물렀는데 그때 형들을 만났다고 한다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형들과 화해할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형들도 그런 요셉이 여전히 노예나 죄수 가운데 있었다면 금방 태세를 바꿔서 아마 똑같이 조롱하고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 최소한 형들 앞에 당당히 두 발로 설 수 있고 형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진짜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기초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기초 체력이 회복되면 그때서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열매,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눈물입니다. 눈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때는 꼭 눈물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많이 눈물을 흘릴수록 우리 가운데 회복이 더 풍성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3번 눈물을 흘려요. 그 3번의 눈물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점점점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회복은 바로 형들을 만나자마자 형들이 막 혼란 가운데 우왕좌왕하는 어떤 사건 가운데 일어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웁니다. 그러자 형들이 혼란에 이르죠. 그리고 요셉이 명령합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을 가두어 두고 너의 막내 동생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한 명의 형제를 결코 다시 못 볼 줄 알아라 라고 정탐꾼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우죠. 이것에 대한 이제 형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4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여기서 요셉이 첫 눈물을 흘립니다. 왜 요셉은 울었을까요?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요셉이 르우벤 형, 맏형이잖아요. 맏형이 자기를 죽이지 않으려 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처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맏형 르우벤은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를 구해주려 했다라는 사실을 요셉이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요셉에게는 얼마나 새롭고 뜻깊었겠습니까? 비가 많이 오네요. 네, 돌아가실 때 평안히 가셨으면 좋겠는데, 네, 아마 은혜가 임한다면 또 갈 길을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불안하시지 마시고.
형들이 다 나를 미워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요셉이 처음 깨달은 거예요. 이걸 몰랐었던 요셉은 르우벤부터 마지막 자기 윗형까지 다 미워했을 거예요. 근데 르우벤 형이 나를 지키려 했구나. 근데 그게 뭔가 어려움이 오차가 있어서 르우벤 형이 나를 지키지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처음 깨닫고, 아마 형에 대한 미안함, 자신이 평생 르우벤 형을 미워했던 죄책감, 그 마음들이 녹아지는 그러한 현장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온전히 자기만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형에게 버림당한 순간부터 자기는 르우벤 형까지도 다 미워했으니까 나도 잘못이 있구나, 나도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는 자리였습니다. 상처를 입으면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입으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요, 감정이 상하게 되면요,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으로만 계속 생각해야 나는 피해 입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이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 원인은 저 사람에게 있고 나는 피해자일 뿐이다라는 것을 더 강하게 스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히려 사실을 왜곡해서 보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르우벤 형이 내 편이었다라는 사실은 요셉은 죽었다 깨어나도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것을 깨닫게 되자 이 왜곡돼서 바라봤던 시선을 하나님이 하나 교정을 해주시기 시작하자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첫 번째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눈물을 흘린 사건 장면이 있습니다. 43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 전까지 요셉이 울었다라는 성경의 기록 없거든요. 근데 형들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마치 수도꼭지처럼 요셉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급히 울음이 막 와서 이 울음을 보일 수가 없어서 혼자 몰래 방에 들어가서 펑펑 눈물을 쏟아낸 것이죠. 요셉이 명령을 하자 형들은 일단 돌아갔고 이제 다시 곡식이 떨어지자 애굽에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그 베냐민을 처음 만나고 난 장면이 바로 방금 읽으신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회복시킨 두 번째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잊고 있었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요셉에게 다시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안부를 물은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자기의 하나뿐인 동생 베냐민을 보았습니다. 베냐민은 자기 어머니 라헬이 낳은 자기와 두 번째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 베냐민을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이 베냐민이었어요. 근데 그 베냐민을 보니까 사랑의 마음이 막 넘쳐 흘렀대요.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라고 돼 있어요. 베냐민을 보니까 자신 안에 있었던 이 사랑이 그냥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요셉 입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한테 누명 씌우고 자기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 만날 때마다 늘 마음에 경계를 하고 의심을 하던 그런 마음이 습관처럼 굳어졌을 터인데, 이제 그 마음이 녹아지고 풀어지면서 자기 안에 잊혀졌던 사랑이 회복되고 나도 누군가를 한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이 두 번째로 회복되었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잊혀졌던, 감추어졌던, 또한 딱딱한 마음으로 가둬졌던 사랑이 다시금 흘러넘치고 다시금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 또한 나도 누군가를 원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유명한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요셉은 내 안에 이렇게 충만한 사랑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랑받는 것뿐 아니라 내가 다시 누군가를 한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요셉이 눈물을 펑펑 쏟은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요셉은 이제 베냐민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에게 곡식을 팔고 이들이 돌아가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짐에 숨겨둬요. 그리고 나서 형들이 이제 떠나는데 자신들의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이 요셉의 은잔이 없어졌다고 그 짐을 뒤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숨겨두었던 은잔이 베냐민에 서 발견되고 이 형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돼요. 왜 이랬을까 생각해보면 베냐민을 아마 곁에 두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베냐민을 감옥에 가두고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베냐민만 여기에 가둬두마. 너희들은 그냥 다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요셉에게는 이러한 의구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분명 나를 괴롭히고 미워했다라는 이유처럼 똑같이 형들이 베냐민에게도 그렇게 아픔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이 동생 베냐민만큼은 내가 돌보고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작전을 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뜻하지 않게 한 형제가 나타나서 베냐민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유다였어요.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베냐민을 보내주시고 저를 대신 감옥에 가둬주소서라고 유다가 이 요셉에게 선처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큰 깨달음이 와요. 유다 형이 그리고 형들이 베냐민을 미워하는 게 아니구나. 형들이 여전히 악한 존재로 남아있던 게 아니구나. 이들이 뉘우치고 있고 변화했구나라는 사실을 보면서 형들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어떤 큰 깨달음이 온 것처럼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우리 7절과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요셉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비밀이 풀린 것입니다. 왜 내가 이토록 아무 이유 없이 고통당해야 했는지, 왜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만 했는지, 왜 감옥에 가서도 사람들이 은혜를 잊고 나에게 도움 한번 주지 않으려 했는지, 이 모든 풀리지 않았던 그 물음이 바로 이 자리에서 풀리게 되면서 요셉에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다 조각조각 난 줄 알았는데 그 조각이 한데 모여서 큰 그림이 보여지고, 내 사건들은 각각 떨어져 있었던 사건들인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로 이어져서 마치 별이 별자리가 되어 스토리를 만들어내듯이
자신의 인생이 하나의 줄로 꿰어지게 되고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형들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형들의 악함과 죄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에 내 모든 관심이 맞춰져 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내 어리석음이 있었구나. 이 모든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요셉은 그 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형들 앞에서 큰 소리로 엉엉 울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17살 때 별과 곡식의 꿈을 꾸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27년이 흐른 시점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소년 때 꾸었던 별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은 내가 그 별처럼 높은 총리의 위치에 있게 된다는 뜻이었고, 곡식단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들은 내가 지금처럼 이 애굽과 온 세상의 곡식을 다스리는 존재가 돼서 이 세상을 살리는 존재다라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제야 비로소 한 거예요. 아마 요셉 입장에서는 헛헛한 웃음도 나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꿈은 기가 막히게 자기가 해석해 줬는데, 자기가 17살 때 꿨던 꿈은 이제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난 이후 39살이 되어서야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는 순간 요셉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 회복은 무엇으로 이어지냐? 형들과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 때문에 왜곡하고 뒤틀렸던 기억을 새롭게 바로잡아 주시는 과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렸던 사랑들, 잊혀졌던 사랑들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사랑받은 존재이고 누군가를 원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비로소 깨닫는 것이 바로 회복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은요, 자기만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회복되면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회복의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회복되자 형들도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요셉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어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셉을 팔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동물이 야수가 요셉을 삼켰다고, 그 거짓말을 27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 입장에서는 아빠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렇다고 사실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형들의 거짓말을 사실인 줄 믿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지 27년이 지나도록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얼마나 가정의 분위기가 어두웠겠어요. 허심탄회한 소통과 대화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냥 어두운 분위기가 무겁게 확 내리쬐는 그러한 27년의 시간을 살은 것이죠. 근데 요셉이 회복되니까 형들에게 그것이 풀려나고, 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살아났다는 사실 때문에 아버지 야곱에게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은 회복을 낳습니다. 내가 회복되면 가족도 회복되고 친구도 회복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이 이어지니, 이 회복이 릴레이처럼 이어지니 이것이 뭐로 변하게 되냐면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해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제 그 축복의 마음이 비로소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전에는 딱 막혀있던 축복이 이제 통로처럼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창세기 49장에서는요, 야곱이 누구를 축복하냐면 요셉의 형들, 총 12명의 아들들을 야곱이 다 축복합니다. 요셉을 만나기 전에는 그 축복의 마음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죄와 죄책감과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만 남은 채 돌처럼 단단히 굳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회복시키시고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을 회복시키시자 이제 축복의 마음이 온 집안에 흐르게 되고 그것이 온 이스라엘에게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들 입장에서도요, 그동안 아버지는 요셉만 예뻐했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버지에 대한 야속함이 이 축복으로 치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형들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했던 아버지 야곱의 마음도 회복되고, 아버지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했던 형들의 마음도 회복되고, 그 회복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서 이스라엘이 창대케 된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우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회복이 임하고, 그 회복이 또 다른 회복을 낳아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야곱의 가정처럼, 요셉의 가정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이후에 잠깐의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회복과 축복이 이어지고 나서 아직 여전히 흉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계속되자 여전히 애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와요. 근데 처음에는 돈이 있어서 곡식을 샀는데 돈이 없자 자신의 가축을 팝니다. 근데 가축을 팔고 나서 이제 가축이 없고 더 이상 팔 게 없자 무엇을 파느냐? 47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애굽에만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들게 되었고, 토지까지,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노동력까지 팔게 됨으로써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이죠. 근데 이 자체로는 어쨌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과정 때문에 이 요셉 그리고 이 야곱의 일가는 살아남을 수 있었고, 430년의 기간이 돼서 이 가정이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대한 배경이 되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430년은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잡혔던 기간, 또 감옥의 억울함 때문에 잡혀 있었던 그 기간과 마찬가지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를 건져내셨듯이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놀라운 축복의 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5가지의 가치, 주제를 가지고 요셉을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는 꿈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연과 같은 사건들이었고요. 세 번째는 형통함이었고요. 네 번째는 성품을 통한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째, 회복을 통해서 요셉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에게 임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에 왜곡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이며 누군가를 사랑하기에도 부족함 없는 내 안에 사랑이 넘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요셉에게 임했던 온전한 회복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그 은혜, 그 회복이 우리에게도 임함으로써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을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받은 상처들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이 왜곡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또 나는 사랑받기 위해 충분한 존재이며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 사랑을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함으로써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며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내 시선과 생각과 마음이 왜곡되어 누군가를 끊임없이 오해하고 하나의 시선으로만 바라봤던 나의 어려움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를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요셉의 마음을, 그 딱딱한 마음을 하나둘씩 허물어뜨리시면서 눈물을 통하여 그 마음을 녹여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자녀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우리의 마음을 같은 손길로 어루만지시며 녹여내시고 그 마음 가운데 눈물로 치유와 회복을 명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는 사랑받기 위해 충분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깨닫지 못했던 너무나 많은 사랑이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내 마음을 가두었던 그 문을 여오니 이제 그 마음의 회복의 은혜가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회복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부족함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그 사랑이 근원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마음들 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두 손 들며 그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자신에게 아픔을 주었던 형들과 마주대하게 하셨습니다. 그 상처 입은 그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상처와 대면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마음을 녹여내시고 어루만지신 그 손길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 수요일 아침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그들의 동일하게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손길로 말미암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이 왜곡되었다면 주님의 손길로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한 내가 사랑받기 위해 충분한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 또한 누군가를
원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회복이 또 다른 누군가의 회복으로 이어져 우리가 회복된 존재, 이제는 누군가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존재로 주님 앞에 살길 원하오니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주여 그 길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또 그것이 하나님께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정성과 마음도 구별하여 드렸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 되시는 주권을 선포하는 우리의 고백과 인정이오니,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것들은 우리를 해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 주의 형통함과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주기도문송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